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전에 중심 핵심을 말씀을 드릴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서론을 얘기하다가 결론 부분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도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 율례, 법자거든요. 지금 구약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해석을 했는데 율법보다 더 이걸 강화를 시켰어요. 이 서기관은 대대로 이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에 관한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은 우리 선민이 왜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성전까지 무너졌냐? 그거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게 강화시켜서 이걸 613가지까지 이거를 더 세밀하게 율법을 시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지팡이도 못 끌고 가겠어요. 지팡이 이렇게 끌고 가면 땅에 이게 골이 생기니까 쟁기질하는 거다. 그걸 또 해석을 해서 그걸 강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문제도 있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비판을 당했느냐? 문자에 입각한 그 행동, 그 문자에 입각해서 이 행동만 그렇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처음부터 겨냥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겨냥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왕이 됐든 대기업가가 됐든 인간의 그 초인적인 절제와 능력을 갖고 도를 닦고 있든 그건 죄예요. 겨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이 문자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2장,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2장의 이 의문이라고 했어요. 의문.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동할 때 쓰는 의자입니다. 이걸 율법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문. 의문에 있지 않다고 해요. 이게 영어로 레터입니다. 레터. 헬라어로는 드라마라고 해요. 드라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건 행동을 조절하고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했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영에 있다는 겁니다. 정신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토라입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명기 6장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호하시니라. 이게 유명한 토라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정말 생명으로 알고 있는 이 토라인데 이 사람들은 유치원에 우리나라 유치원들 가면 막 A, B, C, D, E, F, G 영어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내 손주가 샬라샬라 하고 별거 다 한다고 좋아하는데 그 한국식 이방인들의 교육인데 이스라엘은 유치원 같은 데 보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율법만 계속 읽고 율법을 암송하고 그래서 성년이 되는 성년식 때는 모세오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 말씀 기억나는데 그 한 문장을 말을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외워야 되고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거의 막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7, 8시간씩 암송하고 다녀요. 그분 자제분도 막 아버지라면서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그게 일과예요. 그런데도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구현하려고 하는 이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은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알려주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율법으로 살아도 마음은 안 바뀌고 계속 나만 사랑하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그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려주고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가 내게 이루어지고 나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이 다르고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어린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사람들 진짜 이 토라를요 해가지고 이걸 줄로 묶어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종교인들은요. 막 검은 옷 입고 다니고 이 머리에 뭐 쓰죠. 그걸 쓰고 수염은 따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이만큼 내려 양쪽이에요. 새까만 옷 입고 다니고. 지금도 그 토라를 우리는 성경책이지만 이 사람들 두루마리 해가지고
이 초막절 때나 이 유대인의 명절 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 청년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호산나 호시아나 이 율법을 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장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거를 해석하고 그걸 행동으로만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최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 목적과 의미를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리새인의 할아버지처럼 살아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전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갖고 들어와서 돌 같은 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돌 같은 옛 마음을 잘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장사 지내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플랜티드 투게더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가기 전에 요한복음 5장 읽고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지금 명절을 지키러 온 그 유대인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멘. 이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쪼개가지고 강화시켜서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 니고데모처럼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처럼 율법으로 아무리 흠이 없이 살아도 이 속은 안 바뀌어요.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예배 드리며 구역 예배까지 들으며 외국까지 쫓아가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사람한테 안 바뀐다는 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알려줘요.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허성 교사님이 하시는 그 멘트 중에 제 마음에 찍혀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라. 집에서 자빠지는 것보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 신나게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다가 깨닫게 된다.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기회도 얻지 못하고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영이 죽어있는 생명은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이제 천수가 가까운 사람은 자식은 1촌이죠. 손주는 2촌입니다. 그래서 3촌, 4촌, 5촌, 6촌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에 그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최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자기가 절실하게 고백하고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워야만이 그 사람한테 진짜 사랑인 아가페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기 사랑하지 않고 부모 형제 사랑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인간 속에서 나왔던 그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르게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머무르러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율법의 참 의미와 정신이 사랑이라 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빗나간 것은 이 율법의 본 목적, 의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걸 외형적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더 지키려고는 촘촘한 그거를 613가지 했지만 문자적인 행동만 이걸 했다 이거예요.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죄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우습게 여기지만 죄는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행동과 환경을 그가 완전히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여기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이 세상의 그 유형, 이 흐름, 여기에서 내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때 이거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소유물을 그 강한 자로부터 빼내지 않으면 영적인 출애굽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건전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 그것도 전부 다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한 통속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사망 권세보다 더 강한 생명의 권세가 와서 그 소유물을 그 강한 자로부터 빼내야 돼요. 그래야 다른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1차원, 정, 2차원, 선, 3차원, 입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차원으로 넘어가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성취한 것은 그분의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 성자 우리가 되시는 인자가 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도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전에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기 위해서 그 영광이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그가 취하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내려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춰서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가지 않으면 길가 돌짝 가시덤불 엉겅퀴가 되기 때문에 옥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랑은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살라고 예수 믿잖아요. 대부분이. 그게 자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세상에 죽으러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야 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마음이죠. 성령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 그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그 근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시기, 살인, 질투, 간음남, 탐심 이걸 꽉 차야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그게 몸의 행실이에요. 그 육신이 아니라 몸을 이루기.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 죽이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했고 지금 로마서 8장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해갖고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화는 칭의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칭의가 되면 몸의 부활을 몸의 구속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해지는 그 마지막 날을 정말 사모하게 됐습니다. 죄를 싫어하게 돼 있고 죄를 증오하게 돼 있고 세상의 가치가 배설물처럼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질병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영화로운 몸이 우리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화가 칭의가 된 사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가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살물과 같은 것이 성화예요. 성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거룩하게 그렇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지는 새로운 타겟이 관역이 보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표대로 빌립보 3장에 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의 목적이 거기가 딱 주 예수 재림하는 그날 호련히 변화되는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고 칭의가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잠잔다고 그랬죠.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몸을 가지고 이 흙으로 된 이 원소 기호로 이루어진 이 흙과 똑같은 재질로 만드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칭의가 되면 딱 구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해지려고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들 신차 뽑거나 새 옷 입을 때 거기에 이물질이 튀면 막 광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이제 옷이 버려지고 차가 이제 기스가 많이 나요. 에이, 버린 몸 막 굴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은 계속 두루마기를 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 놓고 세상을 즐기고 죄은죄를 계속 범하는 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했던 거 그대로 또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그 이야기를 계속 써놓은 겁니다. 칭의가 된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도 그래요. 반복적으로 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적 샌디만파의 구원론은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말씀과 성령과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질 때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잘못 추구하고 있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차 사랑의 교회는 남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이 정신, 율법의 그 의미와 그 용도는 문자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영에 있다 이거예요. 의문에 있지 않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게 사랑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큰 강령이다.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대가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캐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규제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것만 지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줄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옛 사람에게 그렇게 일렀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른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2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율법이 뭔지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 영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율법의 교훈인데 이 율법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이걸 성취했는데 율법이 뭔지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재해석해서 지금 말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성취해서 너희한테 준다 이거.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살인 안 하고 욕 안 하고 해봐야 그거 안 된다 이거. 100% 지옥감인데 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공생의 가운데 다 성취하고 그거를 성취 못한 첫 아담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 그것까지 내가 다 이뤄놨다 이거예요. 구속사를 다 이뤄서 끝내놓고 이걸 성령으로 너희한테 줘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심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너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분별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율법의 본 목적과 정신과 그 요구를 그 사람이 이제 이뤄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율법과 상관없다? 그거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구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서 우리한테 줬고 그 의가 우리한테 칭의로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게 돼 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네 절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과 선지자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핵심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율법의 성취를 우리한테 주어서 연약해서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칭의가 된 이후에 영화를 몸의 구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 성화가 우리한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 성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한계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의의 일을 아무리 올라가봐야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카톨릭에서 한 수도원운동이고 지금 이제 이 현대에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였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자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였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치는 무당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화시키고 이걸 세밀하게 쪼개서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하얀 회를 바른 회칠한 무덤이냐 속에는 속량뼈가 가득하다. 시기, 살인, 질투, 간음, 음란, 탐심, 악독과 탐심이 속에는 가득하다. 이거는 율법의 영,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암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해봐야 사랑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알잖아요. 신앙은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그 토라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줄로 메고 다니고 진짜 종교인들은 여기다가 그 네모 상자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달고 다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 문패 누구누구 집이라고 남자 이름 혼자 써놓은 데가 있고 어떤 집은 여자 이름 써놓은 데 있어요. 그렇게 문선주 일방에 저 토라를 새겨놔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쩔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은 원판 그대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막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나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언하고 막 병을 치고 막 사람들 휘어잡아서 잡았다 놨다. 이게 기독교가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두 개로 얘기한다면 철저한 이성입니다. 두 개만 놓고 얘기한다면요. 이성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안에 성령이 없구나. 오히려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가 더 순수했고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가 그렇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15년 전에.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인용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아이들이 환영했는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서 그때 제가 설교하고 오늘 설교 멈췄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귤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 옆에 몇 발짝 옆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로 오려고 그 집에 딸이 많았어요. 바로 옆이고 오려고 한 2, 3개월 다녔는데 제가 그때 그 버벅대는 바람에 제가 들었어요. 어떤 미용실에 가서 얘기를 하더래요. 저 교회 가려고 열심히 있고 막 젊은 사람 열심히 하는데 가보려고 했는데 몇 달 다니다가 다시 원래 다니는 교회로 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진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 노련해지는데 속은 더 시커매졌더라고요. 안 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핵심을 바꾸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본질이에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너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문적으로나 그의 학적으로나 그의 이름적으로 지금 톱뉴스에 나올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이 본성이 바뀌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건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옛 아담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받고 그걸 육신에 썩어질 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해서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십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이루어졌다면 전도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도 십자가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됐다고 또 자기를 안 한대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알려주면 그 길로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견인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생에 그것이 시작된 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정말로 집안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회나 이런 걸
못 가게 해가지고 평생 성경을 읽었던 분이더라고요. 지금 82세인데 몇 달 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그 권사님에게 찾아왔더라고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 시간,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사람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겹쳐지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접하려고 열심을 내고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이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십자가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죽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그 아무 영광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전에는 그게 은근히 끌렸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상상을 합니다. 벌써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돌아서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터넷, 이 핸드폰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전에는 이 십자가라는 개념이 없을 땐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머리까지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방향으로 튼 사람들은 그거가 내 생각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아요.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과정을 건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놔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지식이나 이 인격에 머물 수 있는 틈을 안 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율법은 조문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이거를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히브리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빛이 어둠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행동을 통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잔과 주발에 대해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순종,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이 너희에게 없도다. 너희가 영생을 생각하고 영생하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하는 건데 왜 나한테 안 오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니들 그렇게 행동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문자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율법대로 살지만 니들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사랑해야지 예배드리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심겨질 때 그건 본성입니다. 신의 본성.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 6절.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생수처럼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는 불법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따라가라.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 이래요. 하나님의 의를 제껴버리고. 이거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영원한 플러스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아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했고, 성령이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오순절이고, 그것이 임한 사도들이 완전히 변했고,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예수를 자랑하십니까? 어떤 것이 좀 자랑할 것이 있고 조금 특이한 비밀이 있으면 진짜 여자분들은 남자분보다 말을 정말 5천마디 더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산에 그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제가 산에 가면 한 2시간 있는데 이 핸드폰이 귀에서 안 떨어져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또 제 기도까지 방해해. 어떤 사람은 괄괄해가지고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 옆에 오면 이제 도망가야 돼. 기도가 흔들려요. 전부 다 물론 세상적인 교제도 해야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 3, 4, 5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감이 지혜에 관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1장 29절 3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일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되거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